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도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가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가장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죠. 사기를 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을 가리켜 사기를 친다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도와주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사랑한다라고 나에게 고백하며 찾아왔던 사람이 결국 나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친다든지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반응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나라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져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장로들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들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고민을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면 가장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고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배받는 미신적인 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패배를 허락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내려온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은 이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광야를 지내오며 또 애국과 그 모든 과정을 볼 때도 그들이 무기가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모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 성처럼 큰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을까? 장로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진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싸움을 할 때 여호수아와 그때 승리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놓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 사람을 보내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장로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온 백성 군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십시오. 사람을 실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대동해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뒤흔들고 울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신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쟁이 반드시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왔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졌을까? 고민을 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거기까지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 한 가지의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짐 중간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적 같은 물건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는 신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한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 어떤 물건, 어떤 상징적인 것이 정말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뱀들을 풀어놓으셔서 뱀들이 사람들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지팡이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라. 이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놋으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볼 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대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저 놋으로 만든 뱀이 사람들을 치료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 놋으로 만든 뱀 앞에 절하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수백 년 동안 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변화되고 모든 것이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믿지 않으면 이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게 뭡니까? 신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신이 뭘 원합니까? 재물을 원합니다. 뭘 원합니다? 내가 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인격적인 신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그 신들이 아주 인격적이라서 사람들이 그 신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인간적인 신인데 사람들이 섬깁니다. 왜요? 그 신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이 질투가 많은 신이든지 싸움을 잘하는 신이든지 분쟁의 신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바치고 그에게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했던 방법은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이곳에 데리고 올 테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는 요소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하나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조그만한 아이성이라는 그 아이성에 전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큰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저 조그만한 성은 그냥 가도 됩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십시오. 여호수아도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2, 3천 명이라는 군사가 가서 그 조그만한 성을,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당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통곡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도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네가 울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 안에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백성과 함께 갈 수가 없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와서 도둑질했던 아간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을 심판하고 난 후에 다시 아이성 전투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르쳐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용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는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승승장구하고 다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에 장애물이 막 닥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형통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을 당하였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덤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이 문구를 제대로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할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그가 작은 물맷돌을 들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3m 가까운 골리앗이 작은 이 소년이었던 다윗 앞에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무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많고 적은 능력, 지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인 줄 알고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땅에 보내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까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구나. 야, 우리가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들의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저 강대국에 있던 애굽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신이다. 그 전지전능한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소식들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과 우리가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항복할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싸우자. 죽을 똥 말 똥 한번 싸워보자. 우리의 신인 다곤도 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한번 죽을 똥 살 똥 한번 싸워보자 하고 두 번째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투에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굉장히 놀랍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대패를 당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단지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궤를 설명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리켜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법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규칙을 강조할 때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리켜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과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와 벌이,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망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두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 홈니와 비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나스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마음대로 갈취합니다. 그 성전에 있는 여자들에게 또 성추행을 합니다.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였습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 자녀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컸으니까 아이고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배불린 데 이용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도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회개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이 나중에 엘리에게 증거됩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4명이 죽음을 통하여 이 가문이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언약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그 집안 자체가 아무리 회개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집안이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실로의 멸망, 이 엘리 집안의 멸망의 사건을 한 가지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는 언약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의 포로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그의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찌르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진쳤던 곳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제사장이 타락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고 여호와의 언약궤 주도 뺏겨버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장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7장에 가보면 이 에베네셀에서 똑같은 블레셋을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하여 그 블레셋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상징물에 어떤 물건에 투여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해 있는 자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강대국에 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한순간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에베네셀,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4장에 나타난 에베네셀과 7장에 나타난 에베네셀은
장소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 역사도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그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그의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릴 대상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애를 맡기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봉사했느냐,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애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이용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